예,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9편 89편의 9절에서 96절까지 시편 119편 89절에서 96절까지 말씀이죠. 예. 오늘 그 히브리어의 철자는 라메드라고 하는 철자네요. 라메드라고 하는 철자로 12번째 철자입니다. 그렇죠? 12번째 철자. 그래서 이 12번째 철자의 의미는 뭐 그냥 뭐랄까요? 상식적으로 그냥 들어두시면 숫소를 모으는 막대기란 뜻이라는데요. 숫자로서는 30을 나타냅니다. 히브리어 철자는 첫 번째 철자부터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나가고 그 다음에 11번째가 20이고요. 그 다음에 오늘 12번째 철자가 30, 숫자로는 30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 숫자를 나중에 더하면 뭐 계산이 되겠죠. 그렇게 쓰이고 있다는 것을 그냥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면 좋고요. 오늘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과 관련된 공부를 하겠습니다. 89절서부터 96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승리의 말씀이네요. 지난번 우리가 9번째서부터 시작해서 고난과 관련된 공부를 쭉 했죠. 그래서 9번째 테드, 그 다음에 10번째 요드, 그 다음에 11번째 카프에 걸쳐서 계속해서 고난과 관련된 말씀들이 있었는데 오늘은 그 고난 가운데에서 승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위대한 말씀들입니다. 89절서부터 91절까지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늘에 영원히 정착되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 확고부동하게 정착되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변경되거나 또 바뀌거나 하는 일이 없다. 그래서 확고부동한 말씀임을 나타내는 것이 89절서부터 91절까지인가 하면 92절서부터 96절까지는 이 말씀들이 현재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지, 특히 고난으로부터 우리를 어떻게 구출해내고 계신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두 문단을 우리가 나누어서 볼 수가 있겠죠. 89절서부터 91절까지 우선 첫 번째 문단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 주여,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정착되었사오며 주의 신실하심은 모든 세대에 이르나이다. 주께서 땅을 굳게 세우셨으므로 땅이 항상 있나이다. 그것들이 주의 규례들에 따라 이날까지 지속되나니 이는 모든 것이 주의 종이기 때문이니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변합니다. 그렇죠? 오직 하나님만이 변하지 아니하는데 그 하나님의 변하지 아니하는 속성을 나타내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1.1획도 어떻게 가감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만약에 가감을 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는 아주 단호하게 대처하시겠다. 그렇죠? 하늘에 이미 정착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의 원본은 이 땅에 있을 수가 없죠. 원본은 하늘에 있는 것인데 그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께서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셔서 호흡을 불어넣으셔서 이제 기록된 말씀으로 우리 이 땅에 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은 여기 보니까 하늘에 영원히 정착되어 있습니다. 이제 바뀔 수가 없어요. 정해져 있어요. 우리말로 하면 딱 정해져 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이렇게 저렇게 바꿀 수가 없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에 따라 우리가 복을 받느냐 아니면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느냐 또 쓸데없는 징계의 대상이 되느냐 결정될 뿐 하나님의 말씀은 더 이상 이렇게 저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혹시 원문에는 이렇게 되는 건데 이게 잘못된 거냐 아니냐라든가 또 해석을 이렇게 할 수도 있지 않겠냐는다든가 이와 같이 성경 말씀 자체에 대해서 소위 학문을 빙자해서 이러쿵저러쿵 해온 것이 오늘날 인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였습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누릴 수 있는 복을 다 놓치고 오히려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더 위에 군림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땅에 떨어지고 오히려 사람들의 학문과 견해와 사상과 철학이 더 위에 올라가 있는 세상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라오디게아 시대라 이렇게 부른다고요. 사람들의 권리가 하나님의 권리보다 더 위에 놓여 있는 세상이 되고 말았다고 하는 것이겠죠. 자,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고 절대적으로 정해져 있어서 모든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것이 옳은 나의
행동이, 나의 생각이, 나의 마음이, 나의 그 어떠한 것이 옳은지 그른지를 판단할 수 있는 유일한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내가 인생을 의미 있게 사는 것인지 보람 있게 사는 것인지 역시 판단하는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내가 지금 행복한 건지 내가 지금 불행한 건지 판단하는 기준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이고, 절대적인 변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은 절대적인 것이 없고, 절대적인 것이 없는 사람들은 다 상대적이기 때문에 기준이 없어요. 그렇게 되면 삶의 의미가 없는 것이에요. 왜 사는지를 알지 못하고, 그렇죠? 왜 태어났는지도 알지 못하고, 왜 먹는지도 알지 못하고, 왜 인간들끼리 서로 때로는 사랑했다가 때로는 미워하는지도 알지 못하고, 모든 것의 그 의미를 왜 그런지를 설명하고 우리에게 정확하게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 첫 번째 보니까 하늘에 정착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119편 152절로 가시면, 시편 119편 152절에 주의 증언들로 말하건대 주께서 그것들을 영원히 세우셨음을 내가 옛적부터 알았나이다 라고 고백했죠. 예, 그뿐 아니라 또 160절로 가시면 주의 말씀은 처음부터 진실하오니, 창세기 1장 1절부터 하나님의 주의 말씀은 진실하오니 주의 의로우신 판단들은 모두 영원히 지속되나이다. 영원히 하늘에 정착되어 있다 그랬죠. 예, 절대 바뀔 수 없는 만고불변의 진리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자, 베드로전서 1장으로 신약에서도 동일한 고백을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에 보면 신약 성경에서, 물론 이것은 구약의 이사야서를 인용한 것이긴 합니다만은 우리가 자주 나오는 유명한 구절이죠. 베드로전서 1장 24절,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인간이 됐든 사물이 됐든 그 어떠한 것이 됐든 다 일시적이고 다 변화되고 다 없어져 버립니다.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하고 절대적으로 하늘에 정착되어 있는 절대적인 말씀. 24절,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사람의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라. 풀은 마르고 그것의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영원토록 지속되나니 복음으로 너희에게 선포된 말씀이 이 말씀이니라. 영원한 것에 가치를 둘 줄 아는 사람이 제대로 인생을 사는 것이겠죠. 잠시 있다가 사라져 버릴 것, 썩어져 버릴 것, 거기다가 다 투자해서 결국은 그 썩어짐과 함께 허무한 인생이 되어 버릴 것을 성경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이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에서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마침내 다 성취되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단 하나도 성취되지 않은 것이 없고 완전히 다 성취되고 이루어질 것이다. 자,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그 말씀은 더 이상 변화되지 아니하고 그대로 이미 정해져 버렸고, 거기에서 인간이 토를 달거나 이래쿵 저래쿵 얘기할 세상 말로 건덕지가 없다. 이게 완벽하게 다 정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했죠. 따라서 우리는 항상 내가 옳은지 그른지 슬픈지 행복한지 내가 지금 가고 있는 방향이 맞는지 틀린지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확인해 볼 수 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배를 타고 망망대해를 나갔는데 나침반이 없어요. 그럼 어디로 어떻게 가게 되는 거예요?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이게. 그래, 어떤 분이 북극성을 보면 되죠. 북극성이 있으면 좋은데, 그렇죠? 태풍이 불거나 파도가 치거나 해가지고 어떨 때는 바다에 하늘에 별이 안 보이는 날이 얼마나 자주 있는데 그거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그렇죠? 나침반이 있을 때 항상 정해진 북쪽 방향을 알기 때문에 가야 할 곳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 자, 두 번째는 그 말씀이 하늘에만 정착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말씀들을 우리 세대들에 이르기까지, 지금 벌써 하늘에 하나님의 말씀이 정착된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모든 세대들의 하나님의 말씀이 지속되어 보존되어 와서 우리에게까지 그대로 전수돼서 지금 이 시대에, 이 험악하고 이 어둡고 이 혼란스러운 이 시대에 우리가 절대 무호한 하나님의 말씀을 손에 들고 있다 이 말이죠. 주의 신실하심은 모든 세대에 이르나이다. 그런데도 오늘날 사람들이 이 확고부동한 하나님의 말씀을 손에 들고서도 방황하고 있습니다. 왜? 말씀을 믿질 않죠? 의심하죠? 더더군다나 그럴 만한 환경이 조성되어 있잖아요. 사람들이 이 성경에는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성경에는 빠져 있더라, 이 성경에는 들어 있더라, 이 성경에는 이렇더라. 이게 지금 얼마나 많은 혼돈을 가중시키는 겁니까?
1.1획도 바꿀 수 없는 온전한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사는 사람은 적어도 흔들림은 없다. 기준이 있으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신실하시면 모든 세대에 이른다라고 했죠. 그 다음에 주께서 땅을 굳게 세우셨으므로 땅이 항상 있나이다. 동양 사상에 보면은, 노장 사상에도 보면은 이 천장유구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요. 하늘은 큰 어마어마하게 넓고 땅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영원토록 이어질 것처럼. 그렇죠? 사람은 계속해서 한 세대 가고 부모 세대 가고 그 다음 세대 가고 왕국도 바뀌고 또 바뀌고 계속 바뀌는데, 하늘과 땅은 여전히 있는 걸 보면, 인간의 눈으로 관찰하면 하늘과 땅이 천장유구가 맞는 말 같죠? 그러나 사실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늘을 만드셨고 하나님께서 땅을 만드셔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어떻게 했습니까? 굳게 세우셨으므로 땅이 항상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저절로 모든 일이 그렇게 우연히 일어난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여기서 굳게 세우셨다는 말은 1차적으로 창조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1절에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그랬고요. 요한복음 1장에도 하늘과 땅을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창조됐다고 했고, 곳곳에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게 성경에 나오죠. 그러나 땅을 세우셨다고, 굳게 세우셨다고 하는 말은 단순히 창조만 의미하는 게 아니라 그 땅이 존재하는 목적, 성경에 보니까 땅을 사람들이 거주하도록 지으셨다라고 성경에 써 있어요. 이 땅에 사람들이 가득 차서 충만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목적이지, 텅텅 비어서 아무것도 없는 것이, 공허하고, 그렇죠? 허공의 빈 공간을 만드신 것은 아니라는 것이겠죠. 그 다음에 이 땅이 존재하는 목적 말씀하셨죠. 땅은 누구를 위해서 지었다고 성경에 얘기했습니까?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죠? 하늘은 땅을 위해서. 그래서 땅에 있는 모든 에너지나 이런 것들은 하늘로부터 공급받죠. 태양으로부터 빛을 받고 공기가 다. 그러면 하늘은 땅을 위해서 지으셨고 땅은 사람을 위해서 지으셨다라고 성경에 말씀을 했는데, 사람은 또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땅을 하나님께서 존재하는 목적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지으신 인간들이 여기서 뭐예요? 땅에서 농사지어서 먹고, 그렇죠, 그 먹을 때에 만족하죠. 우리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다음에 아름다운 꽃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아름다운 동물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렇죠? 또 목이 마를 때 마시고, 하여간 이 모든 주어진 것들 다 우리 사람을 위해서. 자,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단순히 창조로 그치는 게 아니라 두 가지 더 있어요. 두 구절 더 찾아보는데요. 그것은 뭐냐? 이 땅이 유지될 수 있도록, 존재할 수 있도록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유지 관리, 창조, 만들어 놓고 그래 됐어 끝. 그런 사상을 철학 사상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 이신론이라 그래요. 한자 말인데요. 이신론. 영어로는 그걸 디이즘이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그건 뭐냐?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해 놓고 그 다음에 니들끼리 알아서 해라. 나는 바쁘고 좀 너희하고는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너희하고는 내가 별 상관 안 하고 나는 그냥 혼자 독자적으로 따로 놀 테니까, 그래서 그걸 철학적 타자라고 하는데요. 타자, 뭐 타자, 뭐 이건 무슨 그 노름하는 사람들 얘기인가? 그거 아니죠. 그게 아니고 타자예요. 타자. 나가 아니고 타, 다른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과 다른 존재다, 이런 의미에서 인간과 이 세상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께서는 손 뗐다,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인간들에 의해서 모든 것이 다 돌아간다. 성경에 따르면 아니죠. 욥기도 하늘에서 보고 계시다가 하나님께서 다 간섭하시잖아요. 그렇죠? 하늘과 비도 하나님께서 간섭하시잖아요. 다 모든 걸 지금 주관하고 계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은 그들의 생각은 잘못된 것이죠. 예를 들면 보세요. 3절에 그것들이 주의 규례들에 따라 이날까지 지속되다니, 그것들은 90절에 나와 있는 땅이잖아요. 그 다음에 89절에 나와 있는 하늘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늘과 땅이, 하늘에 있는 별들, 땅에 있는 모든 이 공기, 물, 순환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말씀에 정해놓은 규례들에 따라 움직이지 제멋대로 가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되는 거 아니에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많이 찾을 수는 없고요. 제일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구절은 예레미야 33장 25절. 예레미야 33장 25절에 가시면 이 땅에서 여러분들 가을이 오고 이제 어제가 처소였다 그러는데 입추. 그러니까 어제가 말복이고 입추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제 조금 있으면 가을이 온다는 뜻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규례가 있어요. 규례. 거기에 맞추어서 모든 일이 돌아가고 있어요. 자, 예레미야 35장 찾으셨습니까? 33장. 네. 33장 25절. 예레미야 33장 25절.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만일 내 언약이 낮과 밤과 함께하지 아니하면, 내가 하늘과 땅의 규례들을 정하지 아니하였다면, 하셨다 이거야. 그런데 그랬더라면 이렇게 얘기하죠. 하늘과 땅의 규례. 그 이외에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성경 구절을 제가 시간이 없어서 다 못 찾지만 예레미야 31장 35절 36절 바로 옆에 한번 넘겨보시면 거기에는 달과 별들의 규례란 말 써 있어요. 달과 별들의 규례. 그 다음에 욥기 38장에 가면요, 그분의 말씀을 성취하는 폭풍. 그러니까 폭풍우가 불잖아요. 우리는 그걸 자연현상으로 보면 안 돼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폭풍이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해 놓으신 그 말씀을 성취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느끼세요. 태풍이 불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구나. 욥기 38장 33절에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사야서 사사기 5장 20절에는 별들이 자기들이 다니는 길에서, 별들이 자기들이 다니는 길이 있대요. 별들의 길. 뱃길만 있는 게 아니고 항로, 비행기가 다니는 길만 있는 게 아니라 별들이 다니는 길이 있다고 성경에 사사기 5장 20절에 말씀했고, 또 시편 148절에는요 내가 하늘들을 부르면 그것들이 함께 일어나느니라. 하나님께서 하늘들을 이리와 하고 부르면 함께 일어난다는 게, 구름들 보고 비를 내려라 그러면 비를 내리고, 번개를 쳐라 그러면 번개를 치고,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종이라 그러세요. 종. 여기 보셔요. 시편 119편 91절. 그것들이 주의 규례들에 따라 이날까지 지속되나니 이는 모든 것이 주의 종이기 때문이니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주님 큰일 났습니다. 우리 세금 내라 하는데 세금 낼 돈이 없습니다. 그래? 그러면은 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서 물고기를 하나 잡아라. 그러면은 그 물고기 입에 한 랩돈인가요? 그 돈 단위 세켈인가요? 하여간 동전 하나가 들어있을 텐데 그걸로 너를 위해서 반 세켈, 나를 위해서 반 세켈 내거라. 네? 어떻게 그 물고기가 입에다 동전을 물고 있으며 그걸 가지고 또 세금 내주러 왔을까요? 여기 써 있잖아요. 종이잖아요. 종. 주인이 오라 그랬잖아요. 주인이 오라고. 어려울 거 없습니다. 성경을 읽으면 답이 저절로 나와요. 오라 그랬잖아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창조물들은 하나님의 종이에요. 시키면 다 잘해요. 여러분과 저만 빼고. 우리는 불순종할 수 있는 권리까지 하나님께서 주셨어. 그래서 그 권리를 포기하고 순종을 하면 하나님이 기쁨이 배가 되시는 거예요. 그런데 불순종할 수 있는 권리는 안 주시고 자동으로 우리가 자동 응답기야. 이리 와라 그럼 네 하고 가는 그런 식의 존재라면 하나님은 기쁨을 얻으실 수가 없어요. 그렇죠? 집에 가가지고 살아있는 그 애기가 뛰어나와서 아빠 하고 뛰어나와야 아버지가 들어가면서 기뻐하는 거지. 인형 설치해가지고 띵동 하니까 인형이 로봇가 나와가지고 안녕하셨어요, 다녀오셨어요 막 이러고 이상한 소리, 기계에서 나오는 이상한 말을 하면 그 소름 끼치지 그게. 그렇죠? 여기에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 감격해야 돼요. 왜?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 그냥 저를 그냥 자동응답기처럼 해서 그냥 순종해라 그러면 막 순종하게 만들지 왜 이렇게 불순종하게 만들어서 저를 괴롭히십니까? 그렇죠. 어떤 분들은 그런 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건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서 그래요. 자동응답기가 내 해봐야 하나님 기쁨이 하나도 없어. 그거는 인격이 아니기 때문에. 인격이라고 하는 것은 책임을 질 수 있는 존재고,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얘기는 거부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구원받을 수 있다, 영원한 생명을 거저줄 수 있다 그랬는데 우리가 자원해서 예수님 믿겠습니다 했기 때문에 지금 기뻐하시는 거지.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할 때 기뻐하시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모든 것이 주의 종이라 다 규례가 정해져 있습니다.
온 우주는요 오토매틱이 아니에요. 전부 하나님의 말씀의 규례들에 따라 정해진 규칙에 따라 착착 진행되는 거예요. 물론 인간들이 하도 오염을 시키고 망쳐놔가지고 지금 많이 좀 고장은 났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곧 이어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순간 완전히 회복시키셔서 창세기 3장에 죄 짓기 이전에, 저주 이전의 모습으로 돌이키신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에덴 동산 그립다. 그리워할 필요 없어요. 곧 올 거예요. 뭘 그리워해. 좀 있으면 오는데. 이 땅에서 그 모습으로 살 건데. 네? 자, 그래서 3절까지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92절서부터 96절까지는 무슨 내용인가?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고난 가운데에서 어떻게 구출해서 이겨내게 하셨는지, 과거의 체험을 간증하고 현재에 내가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는지 현재의 상황을 또 간증하고, 미래에도 당연히 또한 어떠한 상황에서도 나를 구원해 내실 것이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 그러니까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고백이 이 5구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보세요. 어떤 말씀인가? 이러한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말씀, 그렇죠? 91절에는 규례라고 써있고 90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신실하심이라고 되어 있고 89절에는 말씀이라고 되어 있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말씀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해 내는가? 첫째, 92절, 주의 법이 나의 기쁨이 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나의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이 사실은 무슨 말입니까? 사실은 주의 법이 나의 기쁨이 되었기 때문에 내가 나의 고난 중에 멸망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다는 얘기잖아요. 승리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자,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요소가 하나 있네요. 아주 중요한 요소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기쁨이 된다 그랬어요. 자, 신앙생활의 실패는요 사실은 아주 압축하면 간단합니다. 머리로 신앙생활 하느냐 가슴으로 신앙생활 하느냐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 그랬는데 머리로 접근한다 이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머릿속에 지식으로 남아있는 거는 성경에서는 믿음이라고 안 그래요. 성경에서는 항상 마음으로 믿었기 때문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주의 법을 잔뜩 공부했기 때문에, 아니면 주의 법을 뭐 암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온 게 아니라 기뻐했다는 거죠. 지식보다는 우리의 마음과 연관이 되어 있어요. 머리보다는. 그렇죠? 그래서 이 로마서 10장에도 보면은요, 마음으로 믿는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주의 법이 나의 기쁨이 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나의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사랑.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나의 말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그래요. 항상 사랑 얘기하죠. 주님을 향한 사랑이나 주님의 말씀을 향한 사랑이나 같은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지 아니하면서 주님만 사랑한다? 성경은 하나도 안 읽어. 근데 밤낮 주여 제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하고 밤낮 그렇게 기도를 해. 그거는 성경적 기준으로 보면 모순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지 아니하면 결국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부모님이 저 군대 가 있는 아들에게 부모님이 열심히 편지 써서 보냈는데 귀찮아가지고 전부 봉투도 안 뜯고 그냥 전부 다 거기다 다 쌓아놓고 어머님 사랑합니다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좀 곤란한 얘기죠. 그 어머니가 쓰시면서 말씀하시는 그 마음을 행간을 읽어가면서 막 눈물을 뚝뚝 흘리고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게 진짜죠.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고난 중에 아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사랑이에요. 주의 법이 나의 기쁨이 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나의 고난 중에 멸망당하였으리라. 내가 결코 주의 훈계들을 잊지 아니하리니. 보세요. 여기도 잊지 아니한다고 하는 이 마음이 다 똑같은 마음에 담겨져 있는 거죠. 예. 뭐라고 하겠습니까? 주께서 그것들로 나를 살리셨나이다. 92절 93절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함으로 잊지 않고 지켰더니 어떻게 됐다? 하나님께서 멸망에서 건져내시고 죽은 것 같았던 자를 소생시키셨다라고 하는 과거적 간증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미 이루어진 얘기를 하고 있죠. 92절 93절 나를 살리셨나이다.
88절에 보면 살리소서라고 하는 기도가 있었어요. 지난주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위에 보시면 주의 인자하심에 따라 나를 살리소서. 그런데 93절에 잊지 아니하였더니 어떻게 됐다고요? 내가 주께서 그것들로 주의 훈계들로 나를 어떻게 했다고요? 살리셨나이다. 나를 살리셨나이다. 그럼 과거에만 그런 승리의 체험이 있냐?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94절 나는 주의 것이오니 현재 시제죠. 나를 구원하소서. 자, 죄송합니다. 내가 주의 훈계들을 구하였나이다. 사악한 자들이 나를 멸하려고 기다렸사오나 나는 주의 증언들을 깊이 생각하리이다. 자, 여기 보시면요, 현재 주님의 것이라고 하는 고백을 합니다. 나는 주의 것이오니. 여러분들은 본인이 주님의 것이라고 하는 인식을 어떻게 어느 정도나 하고 사시는지 모르겠어요. 성경에 따르면 우리는 7가지의 증거에 의해서 7가지의 하나님께서 하신 그 일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소유인 것이 명백하다. 이걸 1시간 내내 성경 공부하면 우리가 성경 구절을 다 찾아야 되겠는데요. 그냥 이번 시간에는 요약을 정리하면, 창조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 거 맞죠? 소유가 하나님 것. 두 번째, 우리를 구속하셨잖아요. 그렇죠? 인질로 잡혀갔는데 우리를 값을 치고 다시 데리고 오셨잖아요. 구속. 그러니까 하나님 거 맞죠? 세 번째, 우리를 입양하셨으니까, 죄인들을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하셨으니까 하나님 거 맞죠? 우리와 혼인, 예수님께서 우리와 약혼하셨으니까 혼인관계니까 우리 하나님 거 맞죠? 우리가 산 희생물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드렸으니까, 헌신했으니까 우리 걸 내어드리면서 저를 받아주옵소서 하고 드렸으니까 역시 주님 거 맞죠? 그 다음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적으로 출생했죠? 거듭났으니까 출생하면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것, 하나님께 속한 거 맞죠? 그 다음에 성경에 보니까 값을 주고 사셨어요. 돈을 치렀으니까 그 권리에 의해서 또 주님 것이 맞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7이라고 하는 수는 하나님이 맹세하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히브리어에는 단어가 없어요. 7이란 단어는 곧 7으로 하겠다 그러면 그게 하나님이 맹세하신다는 뜻이거든요. 왜? 완전한 숫자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래서 얼마나 간단한 기도입니까? 나는 주의 것이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여러분이 어떠한 어려운 처지에 있을지라도 이 기도 하나면, 그렇죠? 주님, 저는 주님 겁니다. 구원하소서. 주님이 손해보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유명한 흑인 목사가 했던 기도가 아주 유명하잖아요. 주님, 당신의 재산이 위기에 처했습니다. 빨리 처치하소서. 내게 아니잖아. 내가 내게 아니고 주님 건데, 주님이 지금, 주님의 재산이 지금 내가 곧 망하게 생겼으면 주님도 손해보실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빨리 어떻게 해 좀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성경적으로, 왜? 여기 나와 있잖아요. 나는 주의 것이오니. 그렇죠? 고린도전서 6장에서도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에도 누구 거라 그랬습니까? 예, 우리가 주님 거라 그랬잖아요. 소유가. 찾으셨어요? 고린도전서 6장. 고린도전서 6장 19절, 고린도전서 6장 19절. 도대체 무슨 말이냐? 너희 몸이 너희가 하나님에게서 받은 바 너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전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 그럼 누구 거예요?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나는 주의 것이오니, 그 소리잖아요.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니라. 그런즉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분명히 하나님의 겁니다. 내 몸도 내 영도 내 돈도 내 옷도 나의 모든 것 다 하나님의 건데, 우리는 마치 내 거인 것처럼 마음대로 사용해도 하나님이 아무 말도 안 하죠. 왜? 마음대로 하라고 줬으니까. 문제는 하나님의 것이신 우리의 영과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하나님이 보상을 하는데, 내가 실컷 내 마음대로 살면 나중에 가가지고 너 내가 준 거 갖고 뭐 했냐? 다 먹고 마시고 놀았는데요. 그 상이 없어.
부끄러움 당하잖아요. 그 안타까울 뿐이야. 그런 하나님께서 주신 거니까 자유로도록 하네요. 이런 분이 어디 있으십니까? 그렇죠? 자, 다시 돌아오셔서 시편 119편 나는 주의 것이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훈계들을 구하였나이다. 세상 사람들에게 가서 충고해 주십시오. 뭐 멘토를 찾아가서 어떻게 해 주십시오. 뭐 점을 치면서 어떻게 좀 안 되겠습니까가 아니라 주의 훈계들을 하나님의 말씀, 하늘들에 서 있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서 딱 찾아서 그 말씀대로 행했다. 95절 사악한 자들이 나를 멸하려고 기다렸사오나 나는 주의 증언들을 깊이 생각하리이다. 베드로전서 5장 8절도 있죠. 너희 대적, 내 대적 우는 사자, 너희 대적 사탄이 대적이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삼키려고 두루두루 돌아다니고 있잖아요. 우리 안에 우리 앞에는 지금 대적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그 대적들이 우리를 해칠 수 없는 이 무기가 뭐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나는 주의 증언들을 깊이 생각하리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생각하면요, 첫째 딱 대적이 뭐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딱 떠오르는 게 뭐예요? 너는 하나님이 지은 피조물이고 나의 아버지 하나님은 창조주이신데 네가 감히 누구에게 까부냐 이거. 욥기 4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낚싯줄에 들여서 코를 꿰가지고 마귀를 가지고 낚시질 하시는 장면이 나온다면, 그렇죠? 그 마귀에게 이길 수 있는 것은 여기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생각해 보면 마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또 하나님께서 허락을 안 하면 마귀가 나에게 조금만도 해코지할 수가 없어.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 되는데 그 허락은 하나님께서 필요하기 때문에 나에게 유익을 주고 나를 훈련시키고 뭔가 나에게 유익이 돌아오기 때문에 허락하시는 거지 절대로 나에게 해를 끼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는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지 않아. 뭘 깊이 생각합니까? 자기의 고통만 깊이 생각하는 거야. 아이고 나 죽게 생겼네, 나 죽게 생겼네 이제. 그렇죠? 그럼 어떠세요? 더위를 이길 수 있는 방법 어떻게 합니까?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 이렇게 놀랍습니다. 인간들이 까불까불하고 그러다가도 한 3도만 더 높여주세요. 그냥 전부 하나님 찾게, 하나님 제발 나 좀 살려주십시오 하고 엎드리게. 얼마나 인간이 나약하냐. 그런데 지옥에 가가지고 펄펄 끓는 데 들어가가지고 그래도 가겠다고 그런 사람도 있어. 요 40도도 안 됐는데 그냥 절절매면서. 얼마나 교만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주님 이렇게 요만큼 갖고도 더 죽겠는데 저는 이제 영원토록 지옥에 안 가게 돼서 할렐루야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아이고 이거 가지고도 막 헉헉거리고 막 숨이 차고 막 이렇게 미칠 지경인데 지옥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막 불이 막 번쩍번쩍 질 것 같아. 두렵죠? 그 이외에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면서 생각할수록, 자 마지막 96절 내가 모든 완전한 것들의 마지막을 보았사오니 주의 명령은 심히 넓으니이다. 이 세상에서요 최고로 맛있는 음식 먹어봤어요. 그런 사람 있어요. 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데 구경 가봤어요. 그런 사람 있어요. 이 세상에서 제일 멋진 음악 들어봤어요. 그런 분도 있어요. 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옷도 입어봤어요. 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차도 타봤어요. 이 세상에서 제일 근데 그 완전한 모든 것이 다 뭐예요? 끝이 있잖아요. 미국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그거라면서요. 새 차 딱 사가지고 싹 열는데 가죽 냄새, 그냥 차 냄새가 샥 나오면 그냥 아주 그냥 냄새 맡으면서 미국 사람 그걸 그렇게 좋아한다 그러더라고요. 왜? 그냥 새 차 샀으니까. 한 2년만 타보세요. 이제 온갖 추잡한 냄새 뭐 그렇죠? 뭐 다 낡아지잖아요. 이 세상에서 아무리 좋은 것도 다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끝이 있잖아요. 모든 완전한 것들의 마지막을 보았사오니 그건 다 끝이 있어. 끝이 없이 영원토록 넓고 퍼져갈 수 있는 게 증가하는 것 있어요. 주의 명령은 심히 넓으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리 우리가 그것으로부터 축복을 누리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셔도 그래도 시들지 않는 샘물처럼 계속해서 그렇죠? 관련 구절 하나 찾고 마치겠습니다. 시편 139편에 가면요 하나님의 명령들이 심히 넓다 그랬는데 어느 정도로 넓으냐?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생각들이 셀 수도 없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요즘에 보니까 뭐 유명한 사람들 생각이 그렇게 궁금한가 봐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뭐 인터뷰야, 인터뷰. 뭐 인터뷰 가가지고 뭘 좋아하세요? 뭐 몇 살이세요? 뭐 취미가 뭐예요? 그럼 그런 거 물어보면 막 재밌어하죠. 그렇죠? 저 유명한 사람인데 뭘 좋아하나? 뭘 좋아한다? 그러면 성격이 뭐 운동은 뭘 좋아하세요? 그 사람이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궁금해가지고 유명 인사 인터뷰 같은 거 이제 하잖아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생각이 여기 다 써 있어. 그럼 하나님의 생각에 왜 관심이 없어? 자, 시편 139편 17절. 시편 139편 17절. 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들이 또한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예? 아니 유명한 야구 선수가 무슨 뭐 수박 좋아하는 게 뭐가 그렇게 신난 거예요? 수박을 좋아하든 참외를 좋아하든 좋아하라 그래. 나도 수박 좋아하는데 뭘 피장파장이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뭘 좋아하시는가 그건 중요하잖아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게 있고 싫어하시는 게 다 나와 있어. 성경에 6, 7가지는 싫어하시고 6, 7가지는 좋아하시고. 근데 뭘 좋아하시는지 아무것도 몰라. 이게 문제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에서 문제.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게 지금 문제. 여기 나와 있잖아요. 주의 생각들이 또한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그것들을 합친 것이 어찌 그리 큰지요. 내가 그것들을 세려 할진대 그것들의 수가 모래보다 더 많나이다. 이 하나님의 에게 머릿속에 들어있는 그 어마어마한 무궁무진한 새로운 신선한 생각들과 사상들과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금을 캐듯 은을 캐듯 공부를 하면 얼마나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보배롭고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라고 했죠. 오늘 시편 119편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우리의 삶에 있어서 축복된 말씀이냐 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시간에서 같이 오늘 주신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